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떠오르면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떠오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방세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네, 별 생각 없으시죠? 네, 청년부 목사님 반듯하고, 여러분들 동의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할 겁니다. 반듯하고 좀 이렇게 딱 정갈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사실 저를 잘 아는 우리 청년들은 제가 되게 아저씨 같고 또 정감 있고 되게 웃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참 매너 있는 사람이야. 센스가 있더라. 그 사람은 참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해.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름만 떠올려도 웃긴 사람들 있죠. 그런 이미지들이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대부분 사랑이 많으신 분, 좋으신 분,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는데요. 그 많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인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구약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많이 아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양을 관리하던 그런 어린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사자나 늑대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다가오면 다윗이 끝까지 그걸 지켜냈어요.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이 목자의 삶을 잘 살았던 다윗은 훗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양을 인도했던 목자였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위협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던 게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양의 우리를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뛰어넘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우리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3절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있고 또 문지기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독특한 목축업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은 낮에 양을 이끌고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에 있는 공동의 우리에 자기 양을 집어넣고 밤새도록 보호를 해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울타리를 치고 튼튼하게 해놓고 문지기가 그 출입구를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군대 다녀온 형제들은 알겠지만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문지기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동안 목자들은 밤새도록 편히 쉬고 있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우리로 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공동의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목자들이 여럿이 있고 또 각자 목자들마다 양이 여러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공동의 우리인데 이 양들이 막 엄청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양들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목걸이를 해놓을까요? 어떤 표식을 해놓을까요? 아니면 또 따로 울타리를 해놓을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냥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양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냥 목자가 다음날 아침에 양들을 불러요. 각자 목자의 독특한 신호나 사인으로, 목소리로 자기 양을 불러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사람이 어제 몇 마리를 데리고 왔는지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제 진짜 온 사람인지 아닌지만 분별하면 그냥 목자가 그 양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이 그냥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양을 치는 이 습관 속에 양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거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볼 뿐더러 양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은 매우 연약하고 무지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길을 잃어도 다시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홀로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방향 감각도 없는 동물이에요. 또 한 번 넘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을 떠올리면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아름답고 순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실제로 양은 너무나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더러워요. 양을 실제로 본 분은 알 거예요. 누군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또 양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방어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 뿔을 사용해서 받친다거나 이빨로 물을 뜯는다거나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한 음성 그리고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걸 구별하고 정확히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을 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양떼가 저기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수신호를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양을 불러도 양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목자가 딱 와서 그 양들을 부르니까 양들이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고 있다가 한순간에 고개를 들면서 목자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분이 그 음성을 딱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구나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듣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노력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는데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특이한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죠. 이어폰을 끼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듣고 싶은 소리들을 내 귀에 그냥 가득 담아놓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부른다고 하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목자의 음성을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바쁘고 분주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는 소리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이런 소리들이 우리 눈과 우리 귀를 다 혼란시켜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더라. 여기가 돈이 된다더라. 앞으로 이게 미래가 장래가 있다더라.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막 쏟아지는데, 그런 정보도 그런 소리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음성보다 그것이 크게 들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다른 소음들과 분주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있습니까? 차단할 줄 아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영화를 볼 때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죠? 분명히 집에서 영화관 느낌이 나게 영화를 봐야지 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화관은요, 철저히 그 영상과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집에서 볼 때 왜 영화가 재미없을까요? 나름 분위기도 꾸며놓고 하지만 여전히 집안에는 내가 시선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책도 널브러져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른 소리들도 들리기도 하다 보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둡게 한다고요? 왜 차단한다고요? 몰입하기 위해서, 듣고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을 다 캄캄하게 어둠 가운데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어둡게 그냥 가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일을 통하여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옵니까? 모든 것이 그냥 가려져 버렸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1:1의 관계,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소개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을 싸우고 승리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이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와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 850대 1의 싸움만 승리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둠으로써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가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분투하면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해야 하나 하면서 마음에 번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도망을 쳐요. 동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렇게는 억울해서 사역 못합니다. 저 선지자라고 부르셨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막 하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울분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해주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이 동굴에 숨어 있냐? 그를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를 끌고 나오세요. 근데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싫어요,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나 이제 안 할래요.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세요. 강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엄청난 지진을 막 일으키세요. 세 번째는 불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이네요.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도 일어났고, 또 지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도 났는데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세계에 몰두해 있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불러내세요. 엘리야를 향해서 다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인 불도 지진도 강한 바람도 보여주셨는데 엘리야가 그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또 낙심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음성이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심장을 파고드는 세미한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이 삶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마음의 벽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동굴에서 엘리야를 이끌어 나오게 만들고 남겨진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다시 그를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그냥 나의 동굴로 기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는 없고 누구 하나 변할 기미도 안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때, 리더로서 우리 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1년을 품고 사역을 하고 나의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없고 그냥 너무나 힘든 상황만 남겨졌을 때 우리 무엇을 해요? 그냥 깊은 우울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해요.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원망과 비탄의 마음을 쏟아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세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니? 그 부드럽고 따스한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그 동굴 밖으로 끌어내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서 변화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그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엘리야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들려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나를 부르는 그 목자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미지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삭군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삭군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고 보면 삭군 목자는 나쁜 목자는 아니에요. 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직업적인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만큼 자기 임무에 충실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목자가 바로 삭군이에요. 정당한 보수를 받고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늑대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해 올 때 삭군들은 자기 양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삭군들은 자기가 받은 만큼만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보수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삭군인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선한 목자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대비가 되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고, 삭군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받은 돈만큼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대부분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성품이 좋은 온유한 목자, 그러니까 성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짜 선한 목자의 의미는 이거예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이게 선한 목자의 진짜 의미예요. 자, 우리가 보통 선하다라고 하면 뭐 얼굴이 착하고 뭐 성품이 온유하고 이런 거 떠올리는데, 진짜 선함은 뭐냐? 사명 감당하는 것,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성경이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화를 냅니다. 막 분노를 쏟아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한탄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러자 물이 나왔어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모세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집트 왕자인 시절에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승질이 나서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왜 그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온유함은 성품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선하다, 선한 목자다, 어떤 의미라고요? 자기 양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또 결론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온유한 성품으로, 좋은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한 목자 이미지 있잖아요. 야, 참 저분은 좋은 분인 것 같아.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나, 사역자 누구에게나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짐승들이 양떼를 삼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집어삼키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선한 목자의, 진짜 선한 목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참 잘하고 있어요. 용기 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만 하는 게 진짜 선한 목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저도 그냥 편하게 때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 모든 건 나이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 떠나도 잠시 잠깐 돌아갔다 다시 오세요.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거야말로 사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받는 목사, 자기 양이 죽음과 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일 아니다라고 한번 웃어넘기고 그냥 칭찬해주고 하는 목사, 그게 사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선한 목자는 무엇일까요? 양들이 이상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야, 인도할 줄도 알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는 목자, 그게 선한 목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항상 부탁드리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회의할 때나 뭐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아는 진짜 목자가 되어야 된다.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삶을 보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고 그냥 웃어넘기는 그런 목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참된 의미의 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그 목자가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양을 지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한국교회에 강해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진 박영선 목사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보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 걸 들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부에 이런 말씀했대요. 그동안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자, 우리 이런 좋은 일을 하자 많이 격려했는데, 교회가 조금씩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훌륭한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권면했는데 그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그동안 이런 일을 해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난 척 하지 않고서는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잘난 척 해서라도 좋은 일을 해라.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선행을 하고 좋은 일 할 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남몰래 하는 선행,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면 자기를 드러내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서 자기가 얼마를 기부했는지를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몇 억을 기부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좋은 일은 저렇게 해서라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항상 덫으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사람들에게 지적받지 않으려고, 무흠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정말 사역적으로 많이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너 다 잘해,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좋아, 그런데 너 너무 교만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점잖게 무흠하려고 선한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건 오해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세요. 적당히 하려는 사꾼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비록 거기에 나의 교만과 자랑이 때론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잘난 척해서라도 좋은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돼요. 누군가에게 잠깐 욕먹어도 돼요. 하나님 사명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심이 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청년은 심판하고 뒤에서 해설하는 해설자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뛰는 필드 플레이어예요. 판단하고 충고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현역 선수들이에요.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세상의 다른 소리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진짜 선한 목자의 삶은 성품이 아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무엇이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다. 도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모든 것을 다해 그 일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십시오. 온전하십시오. 그 선한 능력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소음과 소리들을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은밀한 1:1의 관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따스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완벽하려는 이 욕심과 완벽해야 한다는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자유롭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시기를 도전하고 뛰어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일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이 새 노래입니까?
처음 듣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로 발매된 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엷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로 찬양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 여러분 우리 함께 새 마음으로 부릅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가장 거룩한 이 새 노래를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세요.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나지 않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웅덩이와 절망과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그 수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일으키노라, 내가 너를 회복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세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하나님이 수많은 소음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닫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별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되올리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이 고백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그 목자를 외면했을 뿐,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라요. 사역의 문제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든, 여러분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완벽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신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너무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또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하나도 이루어낸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 위에 모든 것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의 손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참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하려는, 하나님 주어진 만큼만 하려는 삭돈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믿음의 충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번뿐인 청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나 아버지 해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청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인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으신 선하신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면 되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빠뜨리는 세상의 헛된 소리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1:1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많은 말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연단의 때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 증명하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때를 기쁨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또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문제 속에서 관람자로 해설자로 심판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주어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필드 플레이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을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 저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저들의 소원, 마음의 기도, 삶의 고백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